느헤미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헨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호,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아니, 부르니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아,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후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쑥,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은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2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1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으고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 인생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 후 서명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비하시는 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하였는지를 참회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합니다. 그리하여 민족 지도자 84인이 이 문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수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 읽기도 버거울 만큼 많은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이름들이 왜 성경에 등장하고 적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이름이 이렇게 적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회개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문제점을 역사에서 찾고 또 무너진 신앙에서 찾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지 고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제는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약속에 굳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은 그만큼 약속의 엄중함과 무게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계약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저 생각과 결심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또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기록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지막 절 39절까지 이어지는데 30절, 31절의 약속과 나머지 9절의 약속을 굳이 구분한다면 전자의 약속은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철학이 담긴 다짐이라면 32절부터는 실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관한 규례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와 고백을 마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30절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30에서 31절은 다짐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맹세입니다. 32절 이하의 부분은 구체적인 행동을 정한 규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의 맹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규범화되어 있는 교회의 철칙처럼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다짐에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한 것은 성전세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헌금을 작정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 그들에게 충분한 재물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년 4분의 1 세겔을 세금으로 정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해진 세율이 반세겔이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고 식민지배하에 들어왔었으며 대부분의 일손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으니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았을 리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정해진 세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성전세는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해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적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제사, 종교적 예배는 나를 봐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채를 줍니다. 이만큼 돈을 냈으니 이제 이만큼의 관심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돈을 내었기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미는 복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이야기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감한 것들은 많은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름의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재물이 될지 오래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서부터 가진 지식과 재능까지 그리고 시간과 환경, 삶의 모든 과정들과 이루어낸 성과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가 아는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훌륭함도 나의 가진 것도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근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그 고백의 첫 다짐이 예배라면 그 고백의 첫 행동은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31절의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온 익숙한 규범입니다. 하나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일에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치 교회의 어떤 철칙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매일 주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소원과 소망을 꿈꿉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는 분명히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는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나의 생각과 다른 길에 대한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의 사진이나 증거가 들어간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바로 나의 이름을 걸고 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교인의 일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일수록 소중히 다룰수록
곧 약속이 나의 이름을 진중히 또 소중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주님께 걸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주님 앞에 나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